건강한 가정을 세우자. 아주 큰 다이아몬드를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궁궐에서 이제 한 신하가 찾아와서 궁궐에 이제 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사오라고 임금님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흥정을 하고 아주 비싼 값으로 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금고 안에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그 열쇠를 벽에 밑에다 놓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깨워야만 하나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깨울 수가 없어서 신하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제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신하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가서 그 부모님이 잠을 자고 계셔서 도저히 열쇠를 꺼낼 수가 없어서 다음에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도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그 얘기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복량만이 효가 전부가 아니고 가정의 질서를 인정을 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통계를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가정은 어떤지,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져 가고 있는지, 행복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 날마다 더 좋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가정이 요즘 무너져 간다 그러는데 무너지고 파괴된 가정이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가정이 그러면은 파괴적인 가정이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죠. 남편이 먼저 떠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가정도 아니고 파괴된 가정이 아니죠.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당한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파괴된 가정은 아니죠. 이혼하는 것은 나빠도 이혼당하는 것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식구가 있는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냐? 그렇지 않죠. 누구나 살다 보면은 병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냐? 오늘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괴범이 무엇인지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아주 죄악이 간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의 임계치에 도달하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 속에 나오는 이 모든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나와요? 악한 생각만 나와요. 그러한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가장 인정받는 가정이 노아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다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8명의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방주를 짓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크기가 얼마나 많냐면 축구장이 있잖아요. 그 축구장에 한 배 반이 되는 거예요. 그 축구장 한 배 반 되는 곳에 1층, 2층, 3층을 지어서 얼마나 걸렸어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야 거기다가 짐승들을 전부 다 한 쌍씩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때 짐승의 종류가 한 17,600종이 돼요. 그러면은 짐승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한 45,000마리를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년치의 양식을 모아 넣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는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였어요. 아내도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3명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었어요?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복 동생들하고 싸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600년 동안 가정이 아주 건강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이 파괴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홍수 후에 이제 노아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 주셨던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왜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느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노아의 술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술을 많이 마십니다, 노아가. 취하면은 그냥 옷을 벗어놓고 그냥 대낮에 그냥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딱 발견하고 나서는 와, 그걸 그냥 까발리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가지고 다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자, 술이 깼습니다. 그가 함이 한 얘기를 듣고는 자식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풀이, 화풀이를 이 자녀들에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문이 임한 최대의 저주가 되고 노아의 가정은 쑥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350년이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의 일생은 오늘 성경에 950년을 살았는데 600년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었지만 홍수 후에 350년은 불행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노아의 가정을 파괴한 원인이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가정을 파괴한 파괴범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죠. 술과 담배나 마약 같은 이 부정한 음식이. 자, 노아가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마신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술이 취해서 곤드레 만들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까지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파괴된 제일 원인은 부정한 음식인 술이었다는 거죠. 자, 부정한 음식이 가정 파괴범이었어요. 사탄이 와서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겠느냐? 아니면은 동생을 장녀로 팔아버리겠느냐? 아니면 술을 10잔 마시겠느냐? 어머니를 어떻게 죽여요?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 10잔 마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술을 10잔 마셨는데 그 술에 취해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더니
어머니를 죽이고 나중에는 동생을 장녀로 팔아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탈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 그러죠. 재앙이 어디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리고 이 술은 뱀과 같이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독사처럼 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부정한 음식을 조심해서 삼가야 나도 살고 가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노아의 가정이 파괴된 것은 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이 행동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건하던 가정에 부정적인 행동이 들어왔어요. 대낮에 술을 마시고 발가벗고 잠을 자고 정신없이 취해서 노아가 한 행동을 지금까지 노아답지 않는 행동이죠. 결국 이런 행동이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행동들, 술이 취하면은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는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부정적인 이 말이 그 가정에 흘러나왔습니다. 먼저는 함의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아버지의 이 부정적인 말, 실수를 덮어버리지 못한 그를 저주해버리게 된 것, 이것이 이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식보다 손자가 예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자식은 정말 왼수 같은 놈같이 키웠는데 이 손주들은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고 토끼같이 예쁘다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손자 가나안을 저주해버렸어요. 여기에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이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 600년 동안 그렇게 경건하였던 가정이 아주 그냥 개판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일해야 할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아는 취해 있죠.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못할 행동을 해버리고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대는 이 가정에 파괴된 행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실수하고 실수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 노아의 가정에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자, 화가 난다고 화를 낸 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말아버렸어요. 자, 노아는 화가 나서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들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가정의 이 파괴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음식을 먹어도 부정적인 말을 해도 부정적인 행동을 해도 저주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저주를 받지 않았죠. 자, 부정적인 그 감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달아서 뼈에 뭐가 돼요? 양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진리인데, 자, 미운 자식을 저주하지 말고 사랑으로 축복하였더라면 오늘날 이 아프리카 흑인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한 가정주부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서 완전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호통을 쳤어요. 아니, 주부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일인데 썩어가고 있다니 아주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언어, 감정을 잘 다스려야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가정이 폭발해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은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은 하루 새긴 은쟁반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금사과라고 그랬어요. 금사과. 강원도에 사는 사업가가 출장을 갔습니다. 저 부산 지방으로 밑으로 내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김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메일이 잘못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보더니 막 기절을 해버렸어요. 사모님이. 그 이메일 내용이 뭔고 봤더니 여보 무사히 도착해서 이 아래는 너 정말이지 너무나 뜨겁고 견딜 수가 없어요. 불가마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이 그럼 지옥에 갔나 할 정도로 잘 보내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 부인한테 보낸다는 걸 내한테 보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전화를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못 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죽지는 마라 그랬어요.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 사람이 있었는데 16년 동안 감옥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잘 살다가 어느 날 조그만 문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큰 소리를 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부인이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해버렸어요. 전가범이라 할 수 없지 딱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리모컨을 가지고 머리를 내려 쳐버렸는데 그만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이 잘못된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픈 곳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 곳이 있잖아요. 사람이 종기가 나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은 몇 사람이 와도 막 부딪힐까봐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가정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노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 뿌리가 있는 것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이러한 것들이 난 것들이 있잖아요. 자, 성경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자, 가정마다 부정적인 뿌리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음란의 뿌리가 흐르는 가정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첩을 두니까 아버지도 첩을 두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들도 첩을 두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혈기의 뿌리, 담령의 뿌리, 그리고 자살의 뿌리, 이 가난의 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뿌리는 어떻게 제거하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 이름의 건세로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술에 깨어난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이 하체를 보고 자기 흠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저주를 하는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흉보가 다닌 것은 함인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자, 우리는 함이 저주를 받아 흑인이 되고 아프리카 저주받은 상황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함이 저주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함에 네 아들이 있죠. 네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 아들에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아들을 저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손주인 가나안의 저주를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후손이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소돔 족속, 고모라 족속이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가르쳐 주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성적 타락이 되었을 때에 여기에 멸망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 나그네가 그 집에 들어왔는데도 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후손이 바로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지경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 시작된 동성연애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의 뿌리가 노아의 가문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 후손들이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케네디 가문을 잘 알죠. 자, 케네디 가문에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영국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이 술 문제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술 때문에 교통사고, 총기사고, 온갖 가정이 파괴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술을 못 마시게 아주 금주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애주가들이 해제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이게 풀려지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급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 대사로 있던 케네디 할아버지가 큰 배에다 아주 그냥 막 양주 먹어 술을 쫙뜩 싣고 가요. 이제 해제 날짜가 이제 거기 딱 맞춰가지고 이제 딱 도착을 했습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그 술을 팔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술을 통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 벌었지만 결국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교통사고가 나고 술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으로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그 돈을 사용해서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었는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케네디의 장남 조셉 케네디는 1944년도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차남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1963년도에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제크린과 결혼해서 일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패트릭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3개월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이틀 만에 죽습니다. 자녀 캐슬린 케네디는 1948년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크린은 오나시스 선박왕에게 시집을 가버려요. 집안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삼날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장관이 되었는데 1968년도에 또 암살을 당해요. 8남 3녀가 있는데 데이비 케네디는 너무 마약을 가다 복용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 케네디는 스키를 타다가 덴버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렇게 고통을 준 것이 이 케네디 가문의 큰 어려움으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의 뿌리가 있다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격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환난과 풍파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으면은 600년 동안은 건강한 가정으로 살게 하신 것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